안녕하십니까. 서방영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다 하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량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제2정종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법장비구의 성불과 또 극락정토의 장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장엄 가운데 의보의 장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의보의 장엄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장엄, 그 의보의 장엄 가운데 두 번째 장엄이 바로 도량의 나무들이다라고 했는데 극락정토 도량의 나무들이 보면 그 도량의 나무가 높이가 400만리고 밑둥의 둘레가 50유순이고 그와 가지의 잎은 또 사방으로 20만리나 펼쳐 있는데 일체 보배들이 자연히 합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보배 으뜸인 월광만이와 지혜 윤보로 장엄이 되어 있고 또 가지가지 나무들은 가지가지 보배로서 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극락세계의 인간이나 천신들이 이 나무를 보면 삼법인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나무를 통해 가지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혹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의 삼법인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온전한 음양인이고, 둘째는 진리의 순종하여 법대로 행하는 유순인이고, 셋째는 불생불멸의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이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은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의한 것이고 법장 비구가 세운 본원력 때문이고 서원에 만족하는 때문이고 서원이 명료한 때문이고 서원이 견고한 때문이고 깨달음을 얻는 구경의 서원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 나무들이 7가지 보배로 다 돼 있는데 그 7가지 보배 나무에서 뭘 이렇게 얻겠느냐라고 하지만 바로 그러한 것을 인용을 해서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무가 그렇게 보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를 통해서 뭐를 우리는 얻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경전의 깊이에 심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연이 울리는 단 한 가지, 10,000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또한 그 음향은 모두 법음 아닌 것이 없으니 자, 일체의 모든 것은 법의 소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정하고 애절하고 미묘하고 온화하고 시방세계의 음악 소리 가운데 가장 제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방편서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강당과 법의 연못, 그러면 의보의 장엄 가운데서 강당과 법의 연못은 어떻게 장엄이 되느냐,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우 강당 정사 궁전관 개칠보 장엄 자연화성 후이 진주 명월만이 중보 이위 교로 부기 기상아 일어나 미가 자, 강당과 정사와 궁전과 누각이 각기 7보로 장엄하여서 자연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 강당과 정사와 궁전과 누각이 전부 7보로 장엄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다시 진주와 명을 만이주 등의 보배들로 엮어서 그 위를 덮었으며 내외 좌우 유재 육지 혹 10유순 혹 20, 30 내지 100천유순이니 종광심천이 각계 1등이요 팔공덕수가 다면 영만하고 청정향결하여 미어 감노하니 그랬어요. 그 안팎과 좌우 양편에 목욕을 하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목욕을 하는 그 곳이 크기가 10유순, 20유순 혹은 30유순 내지 100,000유순이 되며, 자, 1유순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고, 또 소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리를 1유순이다 해서 우리는 대략 12km에서 16km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방은 12km에서 16km를 얘기하는 1유순이 10유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10유순. 그러면 16km에서 10을 곱하면 160km로 목욕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목욕하는 데가. 혹은 20유순, 혹은 30유순, 내지 100,000유순이 되며, 그러니까 뭐 한량없이 크며 각기 가로 세로의 깊이가 다 같고 팔공덕수가 충만한데 청정하고 향기로움이 감로수와 같나니 그랬어요. 팔공덕수라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한 부분이기도 해요. 황금지자는 저백은사요, 백은지자는 저황금사요, 수정지자는 저유리사요, 유리지자는 저수생사요, 저수청사요, 산호지자는 저호박사요, 호박지자는 저산호사요. 자, 황금의 모세는, 연모세는 백은의 모래가 깔려 있고, 또 백은의 연모세는 황금의 모래가 깔려 있으며, 수정의 모세는 유리의 모래가 깔려 있고, 유리의 모세는 수정의 모래가 깔려 있고, 산호의 모세는 호박의 모래가 깔려 있고, 호박의 모세는 산호의 모래가 깔려 있으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극락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근기 중생들은 극락엔 이렇게 되어 있대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근기 중생들은 에휴, 꾸며낸 얘기도 정도껏 하지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육도를 윤회하고 극락과 지옥을 바로 생각하는, 지옥을 벗어나고 극락에 이루고자 하는 가장 하하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게 설해 놓은 거란 말이죠.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그러나 상근기의 중생들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다 공인데, 극락도 지옥도 없는 건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꾸며놓은 건데 하는 걸 대번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이 혹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방편설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자거지자는 저만호사요, 만호지자는 저자거사라, 백옥지자는 저자금사요, 자금지자는 저백옥사요, 호기보 3보 내지 7보 전공 합성하고. 자거의 연못에는 만호의 모래가 깔려 있고, 만호의 연못에는 자거의 모래가 깔려 있고, 백옥의 연못에는 자마금의 모래가 깔려 있고, 자마금의 못에는 백옥의 모래가 깔려 있으며, 이렇듯 두 가지 보배로 혹은 세 가지 보배로 혹은 7보가 합성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7가지 보배가 합성이 돼서 뒤죽박죽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하는 얘기이죠. 제가 사실 미타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해설을 안 하려고 미루왔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다가 하근기 중생들도 있겠구나. 미타정토 삼부경에 혹해가지고선 또 그거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럼 어차피 할 거면 이거를 제대로 좀 가르쳐 주어야지. 또 글자 그대로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라 해서 험박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상이 형성도 해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 깨닫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펼쳐드리고 있는 중이죠. 기지안상에 유전단수하고 화엽수포하고 향기보훈이니라 천우발라화와 발담마화, 구물두화와 분타리화가 잡색광마여 미복수상이니라 그랬어요. 그 연못에는 전단향나무가 서 있는데, 향나무 향내음이 아주 뛰어난 나무라고 하죠. 꽃과 잎이 무성하게 드리워져서 향기가 넓게 퍼져 나가느니라. 하늘의 꽃 우발라화와 우담바라는 청년화죠. 청색 연꽃이에요. 발담마와 홍련화죠. 또 구물두와
황연화예요. 푼타라와 백연화예요. 이런 꽃들이 서로 어울려서 여러 색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며 그 물 위를 가득히 덮었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꽂힌 우발라화 내지는 청연화, 백연화, 홍연화, 그 다음에 황연화들이 바로 물 위를 가득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극락의 연못을 지금 꾸며놓고 있는 거죠. 피제보살과 급성문중이 야깁보지하야 의욕영수 물족하면 수죽물족하고 요경짓을 하면 즉지웃을 하야 요경지효하고 수죽지효하며 그랬어요. 모든 보살과 성문들이 보배연못에 들어가서 발을 물에 적시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물은 곧바로 발을 적시고 보배연못에 들어가서 내 발에 물이 좀 적셔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즉시 와서 물이 적셔지고 무릎까지 적시고 싶다면 곧 무릎까지 적시며 생각 하나에 따라서 무릎까지 적시었으면 좋겠다라고 무릎 위까지 금방 와서 적셔주고 허리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허리까지 이르며 허리까지 좀 왔으면 좋겠어 하면 금방 허리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긴 저도 처음에 이 정토삼부경 공부할 때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스님들이 극락장엄은 대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물이 척척 와서 내 높이에 딱 맞춰서 이렇게 적셔주는 곳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생각.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중생성이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자체를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극락의 정토는 바로 유심정토요. 또 자성미타라. 자성을 미타로 표현하고 바로 정토는 유심을 뜻하는 게 정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표현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요경지경이면 수죽지경이며 요경관신이면 자연관신이며 요경환복하면 수첩환복하나니라. 목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금방 목까지 또 차오르고 물이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히 온몸을 적시는데 자 지금 21세기예요. 부처님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무리 로봇이고 뭐 인지 능력도가 로봇가 하고 다 뭐 컴퓨터가 하는 시대지만 2600년 전에 어떻게 내가 탁 들어가서 생각하면 어디까지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데서 물이 와서 착착착착 채워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꾸며도 엄청 꾸몄어요. 21세기인데도 아직도 이게 안 되는데 정도에 넘치게 좀 꾸민 것 같지 않아요?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히 온몸을 적시는데 물을 도로 물리고자 하면 물은 바로 본래대로 물러가느니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가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죠. 또 조화냉란하여 자연수의하고 개신열체하여 탕제심구하며 청명징결하여 정약무형이요 보사영철하여 무심부조라 미란회류하여 전상관주하고 안상서서하여 불지부질이요. 그랬어요. 물에 덮고 차온 것도 자연히 조절이 돼서 아이고 뜨겁다 그러면 차가워지고 아이고 좀 차네 하면 더워지고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열리어서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어지며 자 뭐가 핵심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물이 채워지고 뭐 더워지고 따뜻해지길 바라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하근기 중생들 결국 포용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꾸며서 만든 얘기죠.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어지며 물이 너무도 맑고 투명한 형태가 없고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어진다. 바로 중생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별심을 다 제거하는 거죠.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어지며 물이 너무도 맑고 투명해서 형태가 없고
바로 청정한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배로운 모래가 비치지 않는 데가 없으며 보배로운 진리의 광명이죠. 잔잔한 물결은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고 그지없이 아늑하게 출렁거리며 늘 여여함을 만든다는 것이며 파양무량하고 자연 묘성이 수기소응하여 막불문자리라. 청정한 물결은 한량이 없고 자연의 미묘한 소리가 마땅히 인연 따라 무엇이든 들을 수 있음이니 무엇이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바로 중생성의 작용이에요. 혹문불성하고 혹문법성하며 혹문승성하고 혹적정성하며 공무아성이며 대자비성이며 바라밀성이며 혹은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혹은 법문의 소리를 들으며 혹은 승가의 소리를 듣나니 자, 불법승 삼보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혹은 적정의 소리이며 공하여 나도 없는 소리이며 대자비의 소리이며 바라밀의 소리이며 공하여 나도 없는 소리며 대자비의 소리며 바라밀의 소리이며 바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성, 청정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혹심령 무의 불공법성 재통해성이며 무소작성이며 불기멸성이며 무생인성이며 내지 감로관정희 증묘법성이니 여시등성이 칭기소문하여 환희무량하고 그랬어요. 혹 심력사무소의 18불공법 18불공법은 제가 다른 경전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어요. 바로 심력사무소의 삼념주일 대비심을 18불공법이라고 하죠. 이 18불공법의 소리며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지혜의 소리며 걸림이 없는 지혜의 소리, 육신통을 나타내죠.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무작의 소리, 무위를 나타내는 거죠. 일어남도 멸함도 없는 불생불멸의 소리이며 공함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인의 소리며 무생법인의 소리며 내지는 감로의 법이 충만한 무리의 묘한 법의 소리 등 이와 같은 소리들이 여히 들려와서 환희심이 한량없고 이러한 소리가 바로 내 생각에 따라 들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도 성문 연각법이지 보살법만 가도 전부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지요. 반야경에서 배웠고 방등경에서 배웠지 않아요? 다 공이란 말이죠. 그러나 깨우침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다 보여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본래는 다 공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18불공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미 제가 각 경전마다 거의 다 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미타정도 삼부경에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18불공법이다라고 하는 건 소승적인 18불공법이 있고 대승적인 18불공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승적인 18불공법 보면 아메리카 붓다 다르마라고 표현을 해요. 18불공법은 불공불법이다라고 하죠. 부처나 보살에게만 갖추어진 공덕법이에요. 부처님법은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일 대비심을 합하여서 18불공법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심력이다 하는 건 많이 나오죠. 경전에서. 그 부처만이 지닐 수 있는 10가지 힘이에요. 그래서 처비처지력이라 해서 여실히 이치와 비리, 이치와 비리를 아는 힘이고 업이숙지력이라 여실히 삼세의 업과 그 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힘이고 정려해탈 등지 등지지력이라 해서 여실히 모든 선정이나 삼매, 순서나 천심을 아는 힘을 나타내고 근상하지력이라 바로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의 승열 등을 아는 힘이고 다섯 번째 종종승해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요해 단정을 아는 힘이고 여섯 번째 종종계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소성이나 소질이나 그 행위 등을 아는 힘이고 일곱 번째 편취행지력이라 여실히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등의 인과를 아는 힘이고 여덟 번째 숙주 수념지력이라 여실히 과거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내어 다 아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 아홉 번째 사생지력이라 여실히 천안을 가지고 인과법이죠. 천안법, 천안통,
중생의 생사의 때나 미래의 세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아는 힘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누진지력이라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해서 다음의 생존, 후유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는 것을 틀림없이 아는 힘이다. 누진이다 하는 것은 번뇌가 다 아는 그런 지혜의 힘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10가지 심력이다 표현을 하고요. 사무소에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법인데 범어로 바이사라데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설법을 함에 두려움이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부처의 4가지 사무소회, 또 보살의 4가지 사무소회가 있죠. 그래서 부처의 사무소회는 첫째는 제법 현등각 무해, 일체법을 각증했다고 하지만, 깨달았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깨달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 또 2번째 일체 누진지무해라, 일체 번뇌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번뇌를 끄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죠. 3번째로 장법프로 결정무해라,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설했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번뇌를 끊는데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설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죠. 4번째로 위증일체 구족 출도 여성무해라, 바로 고통의 미망세계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들어가는 길을 설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이것이 부처의 4가지 무해심이에요.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그럼 보살의 4가지 무소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능지무소회, 교법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뜻을 사람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2번째 지근무소회라,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3번째가 결의무소회라 했어요.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을 나타내고, 4번째 답법무소회라, 모든 물음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무소회다는 이야기. 그럼 삼념주라, 3가지 그러면 염주, 달리 이것을 사념처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의 자비로 중생을 섭화하고 또 3종의 염에 주하는 것이다 했는데, 3종의 염, 바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염주, 2염주, 3염주가 있는데, 1염주는 중생이 부처님을 믿어도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항상 바른 마음과 지혜 안주하고, 중생이 부처님의 말을 믿는다 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2번째는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아요. 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과 바른 지혜 안주하고, 3번째 3염주는 동시에 한류는 믿고 한류는 믿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환이나 또 우감, 걱정이나 번뇌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에 안주하는 이것을 갖다가 3염주라 하고요. 그 다음에 1대자비심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량심이죠. 대자대비, 또 희사, 자비희사, 이걸 뜻하는 거죠. 바로 불보살의 마음가짐이기도 한데요. 불자의 마음가짐인 바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력 사무소회 3염주 1대자비심이 부처만 지닐 수 있는 바로 18불공법이다. 부처가 되려면 18불공법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가 돼서는 이 18불공법도 역시 공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이 바로 요까지가 소승의 18불공법인데, 그럼 우리가 대승의 18불공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심력 사무소의 3염주 1대비심을 부처님의 18불공법이라고 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대승불교에서 설하는 부처님의 18불공법은요, 바로 신무실, 구무실, 의무실, 그러니까 신구의, 몸과 입과 뜻에 실수가 없는, 몸에 실수가 없는 신무실, 입에 실수가 없는 구무실, 뜻에 실수가 없는 의무실로 시작해서 생각에 이상이 없는 무이상. 자, 무이상, 바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무부정심,
안정이 항상 안 돼 있는 것을 끊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는 것을 버리지 않음이 없는 무부지기사. 자, 일체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는 일에 감퇴가 없는 용무감. 또 여덟 번째 정진의 감퇴가 없는, 정진하는데 내 몸과 마음의 번뇌를 다 없애는데 끊임이 없는 정진무감. 또 기억력이 감퇴가 없는 연무감, 지혜의 감퇴가 없는 해무감, 자유의 감퇴가 없는 해탈무감, 또 해탈을 하는데 감퇴가 없는 해탈지견무감. 또 모든 몸의 활동이 지혜로운 바로 일체신업 수지해행. 모든 입의 활동이 지혜로운 일체구업 수지해행. 또 모든 뜻의 활동이 지혜로운 일체의업 수지해행. 신구의 지혜행이죠. 그 다음에 16번째로 과거에 대해 아는 마음이 걸림이 없는 지혜지견 과거세무의 무참. 또 미래에 대해 아는 마음이 걸림이 없는 지혜지견 미래세무의 무장. 또 현재에 대해 아는 마음이 걸림이 없는 지혜지견 현재세무의 무장. 이런 18가지 탐진치, 신구의 이런 데 대한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세요. 다음이 수순청정, 이욕정멸, 진실지, 수순삼보, 영무소의 불공지법이며 수순통의 보살성문, 소행지도니라 그랬어요. 청정을 따르면 바로 탐욕을 떠나 정멸하며 진실한 뜻을 알게 되고, 청정함을 따르면 청정, 자성청정이죠. 탐욕을 떠나서 고요정멸에서 진실한 뜻을 알게 되며, 정멸이다 하는 것은 고요정멸을 나타내는 거죠. 적정열반을 뜻하는 건데요. 적정이다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적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진실한 뜻을 알게 되며, 삼보를 따르면 사무소회와 18불공법을 터득하며, 또 걸림없는 지혜를 따르면 보살과 성문들의 도를 행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육도윤회에서 아공과 아소공을 우리가 터득하려면 성문의 사성제 8정도, 연각의 12연기법을 터득해야 우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성제 8정도를 익혀서 중도의 도를 터득하면 성문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듣고 바로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한 수행자로서 연각 보살들을 포함해서 삼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성문 연각 보살은 있는 것이 아닌데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도 사실은 공인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삼승이라 하는 것이고, 원래 의미는 서가모니 당시에 제자들을 말하였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중생제도를 근본으로 삼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부각됨에 따라서 성문은 소승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다 성문이다라고 했는데, 성문과 연각은 대승의 보살이 형성이 되면서 보살은 대승으로 우리가 했고, 성문과 연각은 소승으로 미루게 됐죠. 그래서 소승은 자기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고, 대승은 깨달음을 가지고 남에게 전해서 고통을 멸하게 해주는 자, 이것을 우리는 대승이다라고 하죠. 자리 이탈을 실현하는 자를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은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를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진 멸진의 남김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 바로 성문은 아공법유다. 아공법유.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 결국 나가 공하다는 이치,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몰아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바로 성문은 아공, 내가 공하다는 이치,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법에 의해서 사성제 8정도의 법에 의해서 중도의 도를 알아서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문과 연각은 아공,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데 법은 있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아공법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공의 이치를 깨달을 뿐이지 법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법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공한 줄 알지만 법이 공한 줄 모른다. 단지 법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처도 중생도 없다. 부처가 중생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이 깨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보잘것없는 소승의 성문에 지나지 않는다.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부처도 중생도 없다라는 얘기. 사성제 8정도 12년법 6근 6경 또 12처 18개 아무것도 다 없다. 의 이치가 법공의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된다. 그래서 바로 성문은 법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일반적으로 중생이 참다운 나라고 주장하는 이 실안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기본 요소들인 지수와 풍이 화합해서 생겨난 것일 뿐 영원 불멸의 참된 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아공은 깨닫지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는 공하지만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것으로 참다운 절대 실체와 자성이 없는 법공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문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여열반을 증득하기는 하지만 그 아가 법의 일부요. 또 아와 법은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사고에 있기 때문에 아와 법이 다 공한 것이니 아의 해탈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 2권 75페이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문의 실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유삼도 고난지명하고 단유자연 쾌락지음이니 시고로 기국 명의왈 극락이니라라고 했어요. 사막도와 고난의 이름도 없고 그러죠. 사막도도 없고 고난도 없고 다만 상쾌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리나니 그러므로 그 국토의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막도가 왜 없어요? 공하고 청정하니까 사막도가 없어요. 극락에 가서 사막도가 없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막도가 없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극락에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비록 1000마디의 말을 외운다고 해도 글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법을 들어서라도 그 뜻을 알아서 온갖 악함을 멸하느니만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운다고 해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단 하나의 이치라도 듣고 실천해서 해탈하는 것만 못하고 다만 한 구절이라도 법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해서 도를 얻느니만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토 삼부경 제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